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로 21절입니다. 37장 전반부에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배경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사실을 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자 바벨론 군대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남유다 시드기야 왕은 잠깐의 희망을 붙잡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은 다시 올 것이고 그로 인해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생긴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자 32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가 땅을 구매하러 가게 됩니다. 땅을 구매하는 행위는 바벨론으로부터 70년 포로기 이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행위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땅을 구매하러 예루살렘을 떠나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유다 왕 시드기야 왕 앞에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 구덩이 감옥에서 빼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만사형통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필연입니다. 고난을 인지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금되어 있을 때에 왕 앞에서 여전히 그는 담대하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구덩이에서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용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 다 두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내가 매일 하는 것이 내가 됩니다. 영어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너가 무엇을 먹느냐가 바로 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매일마다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감금됩니다. 두 번째는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구금됩니다. 11절서부터 16절입니다. 11절은 먼저 시대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갈대아인들이 애굽에 바로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어 미프네헬 파르오를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떠났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두렵다라는 단어는 사실 찾아볼 수 없는 조금은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 버전과 NIV 버전 모두 다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떠났다라고 표현을 했지 두렵다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떠난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12절에서 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에서 잠시 물러나자 32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깃을 받으려 즉 땅을 구매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행동 예언이 됩니다. 반드시 70년의 심판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땅을 구매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 아나도 지역으로 향하는 가운데 13절에 베냐민 지파의 문지기 우두머리 이리야가 베냐민을 붙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자로서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 파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 14절에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문지기 장 이리야와 똑같이 예레미야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 요나단 집에 가둔 것이 편안한 가택 연금이 아니라 구덩이에 가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기관 요나단 집들 안에 그를 가둘 수 있는 구덩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음식도 주지 않고 그를 그 구덩이 안에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구덩이에 감금된 예레미야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유다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17절서부터 21절입니다. 17절에 유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부르게 됩니다. 왜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지 못한 것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바벨론 성향을 강하게 가진 고관들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매우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세워진 왕이지만 현재는 애굽의 도움을 청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반바벨론의 성향을 가진 고관들과 마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밀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략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미 끌려간 상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미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셨는지 알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7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이 즉 왕이 바벨론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직고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전적인 용기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본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인간적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자세는 인간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묻어 나오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예레미야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옥에 가두었는지를 왕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오히려 바벨론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 거짓을 예언한 그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둬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결론으로 본인을 요나단 집에 다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죽을까 두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는 대소변을 다 해결해야 했을 것이고 음식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축축한 곳에서 밤낮으로 추위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이던 시드기야 왕은 21절에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본인 뜰 앞 감옥에 그를 옮기고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21절 끝부분에 성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함락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유다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32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위 예언을 순종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오해합니다. 그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 때리고 구덩이에 구금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생명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지만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고난과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생전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가 나의 사람이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들의 본능이 이 땅의 평안을 목적 삼을지라도 우리 삶에 있을 고난을 필연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사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투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왕을 향한 심판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모습은 동시에 왕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자가 됩니다. 심판의 말씀을 선언한 자가 됩니다. 비록 투옥 속에서도 시드기야 왕이 물어보자 하나님이 뜻을 정한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묻어나오는 그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을 향하여 나를 또다시 그 구덩이에 돌려보내지 말 것을 탄원합니다. 죽을까 두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을 마주하기도 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매일 하는 것이 결국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용할 말씀으로 힘을 내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크고 놀라우며 아름답고 멋짐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는 안전함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두려운 것들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일용할 말씀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오니 나의 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